세계 최고의 이 폭포 중 하나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미국과 이 캐나다 국경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이 폭포에서 이 작년 6월 16일 이 폭포 옆에 있는 이 페어뷰 묘지에서 한국전쟁 가평전투 승전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승전비는 이 경기도 가평군이 6.25 참전 캐나다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 감사 표시로 이 기증한 겁니다. 이 캐나다는 1950년 한국전쟁에 2만 7천여 명의 이 군사를 파병했는데, 특히 가평전투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 27여단이 이 중공군 118사단과 이 가평 계곡에서 이 벌인 전투입니다. 이 두 개 대대의 캐나다군은 서울로 진격해서 함락하려는 5배나 많은 병력의 중공군 공세를 이 필사적으로 저지를 합니다. 만약 캐나다군이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만약에 후퇴했다면 서울은 곧바로 아마 점령당했을 겁니다. 이 캐나다군은 2박 3일에 걸린 전투에서 약 1000여 명의 이 중공군을 사살하면서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했던, 그러나 가장 덜 알려진 이 전공이었습니다. 이 당시 19세의 나이로 참전했다가 귀국 후에 2021년 11월에 숨진 이 존 코미어스의 유해는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소원에 따라 작년 6월 21일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연에 안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평군은 생전 중인 가평전투 참전용사 9명에게 명예국민증을 전달을 합니다. 또한 이 가평고등학교는 6.25 전쟁 중에 미군 44단 장병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 당시 사단장이었던 이 조세 클리렌트 사단장이 이 천막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보고 1만 5천여 장병들에게 $2씩의 성금을 모아 교실 10개를 지었습니다. 이게 $2의 우정, 즉 $2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에 이 다큐 공감을 통해 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모은 금액은 $2였지만 그 금액이 모아서 현재의 가치로 보면 약 60억에 달하는 이 가치로 이 고등학교를 짓게 됩니다. 학교를 짓고 나서 이 학교 이름을 무엇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장 이름을 붙여서 이 학교 이름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사단장은 이것을 마다하고 이 44단 장병 중에 한국에서 최초로 전사한 이 케네스 카이저 하사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카이저 학교다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게 되죠. 이 학교는 1972년 이 가평 고등학교로 개명을 했으나 건축 기초석에 미 44단 장병들이 한국 미래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하여 세운 학교라고 이렇게 기록이 새겨 놓았습니다. 1953년 휴전 후에 귀국한 이 44단 장병들은 첫 졸업식이 열린 1954년에 이 장학금을 보내서 축하해 주었고,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보내고 매년 졸업식에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장병들이 지금도 한국을 가평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랜드 사단장은 197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별도로 장학금을 보냈고, 자기의 연금의 일부를 가평 학생들에게 보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2004년 사망할 때까지 남편의 유지에 따라 30년 동안 장학금을 보냅니다.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의 선한 소원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을 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 소원은 우리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소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 또 사업의 번창,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양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전을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도는 기원 아닌 기복이나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기도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 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주님은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주님은 힘이 드셨을 겁니다. 인간적인 소원, 주님의 인간적인 소원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가를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즉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리며 내가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대단한 것이고 기도의 이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일어난 일들이죠.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힘으로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인간인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그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면 갑자기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겠지만 이미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싶어서 돈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다 도망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소원이, 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 내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에게도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지 그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하나님은 바울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아니 더 이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뜻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소원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악한 사람들이 왜 형통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력들이 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악한 무리들이 활개를 치는데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그 외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품는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 하시고 왜 주시지 않지?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죠.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도 한 번쯤은 이러한 의심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의심을 품고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 분명한 소원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아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이해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수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문을 품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를 돌라고 할 때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홍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의심할 수 있죠. 당연히 의심할 일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성을 돌라는 것이고 지금 홍해가 넘실거리고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거기를 건너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자신의 뜻으로 삼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했을 때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으로 삼아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고 그리고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의 대부분은 나를 향한 소원입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원이 있으시다라고 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즉 축복하라는 말씀인데 어떤 축복일까요? 24절로 26절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즉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신데 그 소원은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거 이거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재들을
산 꼭대기로 다 옮겨야 하기 때문이죠. 물가에 만드는 거, 그거는 그래도 아래로 나무를 옮기니 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나무를 산 꼭대기까지 옮기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만들어야 하니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것은 너를 위하여, 즉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방주가 없었다면 아마 노아도 죽었겠죠. 하지만 그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은 살게 됩니다. 힘든 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노아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복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간 그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장구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적과 흙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입니다. 대강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은 하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능히 물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을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부모가 주는 유산을 받아 누리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갓난아이에게 무엇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려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죠. 그런데 성장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부어주어도 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나에게 복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그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통로는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순종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축복의 이 도구가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이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많고 건물도 엄청나게 큰데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이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조금 좁혀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또 다른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즉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은혜와 복을 받아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즉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믿은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바로 성령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까? 내 머리에 기억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즉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그리스 신화 중에 이 마이다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웠던 이 마이다스 왕은 어느 날 낯선 신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신에게서 당신의 소원을 말하라는 요청을 받은 왕은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금이 되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신으로부터 소원을 이룬 마이다스 왕은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딸도 그의 손이 닿는 순간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의 소원대로 모든 세계가 다 황금이 되었지만 그 황금의 세상에서 그 왕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이 물질이 아니라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잘 살지 못해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